창세기를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중요한 책이고 그래가지고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다 까먹으니까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의 언어가 있는데 신약은 헬라어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당시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딱 지배하고 세 가지를 딱 했습니다. 하나는 언어,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는 헬라어로 표준어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길을 닦았어요. 그리고 길을 닦아가지고 왕명이 황제의 명령이 각 도시로 딱 전파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를 닦아가지고요. 지금도 이제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도시를 만들어 신도시 건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도시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적합한 때였기 때문에 그 공용어인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약인데, 구약은 이제 기록 연대를 보면 1400년대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오냐면 BC 1세기까지 이렇게 광대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정도의 역사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39권이라는 책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해서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는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은 그렇게 되는데 구약의 언어는 뭐냐?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이거는 그 정방형 문자라고 해가지고 사각형을 그리잖아요. 그럼 사각형 안에 글씨를 딱 넣는 그런 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아카디어나 이런 모든 언어를 만들었을 때 이 모근이 뭐냐? 그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 4장 8절에서 6장 18절, 7장 12절에서 26절, 다니엘서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고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히브리 성경이 기록되는데 처음에는 성경이 문자가 있을 때는 문자가 언제냐면 모세 때 이 문자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태초하고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1400년 몇천 년이라는 시간적인 갭이 있죠.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족장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말을 전달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주로 암송을 시켰습니다.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장자권을 넘겨주면서 했던 건 뭐냐?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송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 장자권을 주고 장자권을 이런 식으로 성경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모세 때 와서 이제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 장군이 또 여호수아를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문자가 없을 때는 말로 전달했어요. 근데 그 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로 전달되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문자를 주셔가지고 문자를 직접 써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어요. 십계명은 어떻게 줬냐면 돌판에 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다 쫙 썼는데 하나님이 쓰셨다고.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돌판에다 쫙 쓰고서 누구에게 줬냐? 모세에게 줬는데 그 모세가 그 말을 어떻게 해?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이스라엘 문자로 쫙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갑니다. 이렇게 써가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보면 또 이렇게 써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써가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요. 그래서 뭐 헷갈립니다. 저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거 쓰는 것도 힘들지만 이 국어 깍두기 공책에 딱 놓고 거기다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서 내고 막 그랬는데 정방향 문자라는 걸 처음에 손에 익으면 네모나게 나와요. 글씨가. 그렇게 해서 이제 글씨를 배우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요 다 이거 읽고 해독이 가능합니다. 새로 현대 히브리어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는 막 변형되고도 많은데 고대 이 성경을 쓴 히브리어는 딱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딱 기록이 정지된 것, 쓰임이 딱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공부를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줄줄줄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공부가 되고 요즘에 성경에 대한 전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관심 있으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땅에 주로 이제 수메르어나 뭐 이집트어 그다음에 수메르어는 설별 문자라 해가지고 쐐기 문자입니다. 그래서 흙판에다가 글씨를 새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토에다가 글씨를 쓴 게 아니고 눌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글씨를 표현했고 이집트어는 상형 문자 이런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산 그림을 모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글씨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게 상형 문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상형 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어의 특징은 뭐냐면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180도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점 하나가 이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어미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님자에다가 딱 점 하나만 붙인 거예요. 암이 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에다가 점을 위에다가 오른쪽에 찍느냐 왼쪽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 버립니다.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와요. 1.1획이라는 것은 요도하고 로우 이게 두 가지 이제 모음과 자음이 겸해서 쓰이는 건데 이 글자를 얘기해요. 1.1획. 그래서 점을 요도라는 이 점을 딱 찍었을 때 나타나는 의미와 아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우리나라 말처럼 조금 의미가 다르다 해서 그 뜻이 달라진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는 조금 점 잘못 되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이걸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초긴장이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 쓰다가 한번 틀리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쓰죠. 패싸 할 때. 그만큼 이 성경의 보존에 대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이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면 다시 이 서기관이 이 성경을 쓸 때 다시 목욕제에게 해고 와가지고 다시 썼다는 그런 말인데 이건 정확하지 않고 이건 있어요. 이 성경에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느냐 십계명이 나오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름 쓰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썼어요.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읽으면 태초에 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돼가지고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발음을 제대로 표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모음이 없어요. 여호와 이 단어가 그렇게 이제 구약의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이 틀릴 수가 없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록자들이 그렇게 세심하지 않으면 다른 뜻이 됩니다.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닌자에다가 점 하나 잘못해가지고 푹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된다는 노래 가사처럼 구약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1.1획에 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기록인 성경은
구약이 37권이잖아요. 이 구약의 37권이라는 정경이라는 말은 성경이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의 구원과 잣대라는 정경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은 히브리 성경으로는 24권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서는 토라라고 하고 토라에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서인데 레위기라고 해가지고 전선지서, 후선지서 했는데 우리는 이제 선지서 할 때 대선지서, 수선지서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 히브리 성경에는 초창기 히브리 성경에는 전선지서 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거를 전선지서. 왜냐?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후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왜냐하면 이때는 포로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가서, 시편, 잠언, 욥기 이걸 3개를 하고 그 다음에 케투빔에는 시가서 이 3권을 하고 오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인데 오축이 그래 이거는 이제 뭐냐면 5가지 이 두루마리 책을 딱 엮어가지고 기념일 때마다 읽었습니다. 아가서는 6월절, 룻기는 모순절. 네, 여러분 맥주 감사절 있죠? 그때 룻기를 읽었어요. 에레미야 에가는 성전 파괴 기념일이 5월 9일에 이 유대인들을 읽었어요. 성전이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토토화되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그때를 기념을 해가지고 성전 파괴 기념일 해가지고 이 에레미야는 에레미야가 썼는데 에레미야의 애가의 주 특징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너무너무 슬퍼해가지고 애가라고 해서 애자가 무슨 애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초막절 날 그래서 초막절 7월 15일부터 20일에 있는 그 초막절 날 했고요. 에스더는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12월 13일부터 14일 불임절은 뭐냐면 이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에스더가 아수르 왕으로부터 독립하고 살아난 날을 기념해가지고 역사서를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역사서인데 이거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예요. 주특기 있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게 역사서로 구분돼가지고 3권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 정경의 39권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목록순을 갖게 된 거는 라틴 벌게이트 역이라고 해가지고 요때 순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을 처음에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인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 로마 시대에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헬라어로 번역된 다음에 나중에 로마가 지배하면서 라틴어가 공식 언어가 됐을 때 이때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게 뭐냐? 벌게이트역이라고 라틴어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따랐는데 어떻게 했냐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이렇게 구별을 했고 율법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시편은 욥기, 잠언, 이렇게 해서 5권을 시가서로 묶었고요.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는데 대선지서, 소선지는 양의 분량에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거는 5개의 양이 많은 선지서 해가지고 대선지서 그 다음에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39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특별히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후대 초대 기독교가 이거를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 36권의 정경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정경이 아닌 외경이 있어요. 외경이 한 12권 정도 있는데 이거는 13권가량의 이제 외경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 외에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신앙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만 구별해가지고 외경을 만들어서 지금도 어디는 쓰고 있냐면 천주교는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경을
인정하고 요거를 신앙생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쓰는 책으로 인정해서 소설책처럼 보면 되는데, 이거를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하냐면 정경 수준에 미치는 범위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과 외경을 딱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경 뒤에다 외경을 딱 붙여가지고 그 정경처럼 읽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외경이라고 불리는 요 13권의 책들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경을 반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그 연옥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들이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경을 절대 보지도 않죠. 왜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인정하고 그 말씀만 인정하거든요. 신약에도 외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경은 정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한 거지, 우리가 정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수용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을 정경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다 39권을 인정하고 13권을 외경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유대 전통 정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신명기를 인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모든 성경은 어떤 책을 얘기하냐면 구약 39권을 얘기해요. 신약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신약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을 어디다 두냐면 구약 성경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87회가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구약의 39권을 그대로 정경으로 인용하고, 그러나 외경을 인용한 것은 없어요. 외경을 인용해가지고 신약의 정경을 쓴 예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는데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파했다는 그 내용이 외경에 있거든요. 그 외경을 인용한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외경을 인용해가지고 정경을 기록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왜냐? 정경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하죠. 만약에 그 외경이 성경처럼 그런 인정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인정을 하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알면 도움이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왜 했냐?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 첫 출발을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할 때 목표가 없이 달려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거 목표가 없는 달리기를 한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달리기 하잖아요. 100m, 100m, 운동장, 야 마라톤이 이거 운동장 5바퀴 이렇게 목표를 이시 가잖아요. 분명히 목표점이 있어요. 요 성경 공부에도 목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거야. 요거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면 어느 날 이단이 와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와서 뭐라고, 야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라요? 이랬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단이 딱 와가지고, 야 성경 히브리어로 됐다며? 거짓말 하지 마. 어디에는 아람어로 돼 있어. 몰랐지 너 교회 잘못 다닌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면 말할 수 있고, 모르면 그 사람한테 끌려가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자료를 찾으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를 인용하지 아니한 신약이 없을 정도로 창세기와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과 함께 시작하는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표가 있는 달리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를 모르면 신약, 구약 전체를 흔들리게 돼요. 왜냐?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나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죠. 태초가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뭐가 나오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잘 공부가 되면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꿰뚫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상 차이는 요한복음이 더 빠른 태초.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계신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키포인트가 뭐냐? 요 창세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명칭은 원래 이 책의 처음 단어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는 태초에, 바라는 말한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시잖아요. 외워서 하면 좋겠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베레시스를 태초에란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창세기로 명명했습니다. 제너시스라는 차 있죠. 제네시스. 네, 이거 요 단어예요. 요 그 베레시스에서 헬라어로 넘어갈 때 제네시스가 돼가지고 제네시스에서 우리나라 그 차 이름을 땅 기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70인역이 여기 있는데 이 구약 39권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70인역이래요. 70명이 모여가지고 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왜냐 헬라어 사람들에게 이 책을 구약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상의 기원,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인류의 기원, 결혼의 기원, 죄의 기원, 출산의 기원, 제사의 기원, 살인의 기원, 죽음의 기원, 심판의 기원, 언약의 기원들이 그 다음에 나라의 기원,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 전쟁의 기원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 왜? 새를 만들어서. 그렇죠. 이게 기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진화론 배우죠. 진화론도 가설입니다. 진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원 문제를 왜? 괜찮아요. 시원하고 좋구만. 근데 기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원을 다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은 이제 창조설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많죠. 이 땅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결과를 보니까 사람은 원래 아메바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됐다. 근데 그거에 믿는 거지 그 증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메바가 있어서 그 다음 단계 진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진화 과정의 증거물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 과정에 증거물이 없으니까 믿는 거야. 아메바에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거야. 왜냐? 신이 없다고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이 없는 데서 어떻게 이걸 창조됐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인데 모세는 14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AD 1400년 정도의 BC죠? 네, BC 죄송해요. AD가 헷갈렸다. BC 1400년 정도의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태초의 일을 기록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걸 보고 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전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집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한 사람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은 다음 사실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어에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뭐냐면 톨레도스라는 단어. 이 톨레도스라는 단어는 대략, 계보, 사적, 후에, 약점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톨레도스가 창세기를 딱딱딱 구분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2장 4절. 한 장 안 넘겨도 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려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땅에 내려 창조될 때, 이것이 여기 옛날 성경에 여기 이제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대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를 대략으로 번역을 한 거죠.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대략이 나옵니다. 36장 1절에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5장 1절에는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계보로 해서 족보가 나와요. 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톨레도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총 11번 나오면서 각 5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는 족보가 전부 다 뭐냐? 이 톨레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1장부터 50장까지 누가 썼냐? 한 사람이 썼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유하게 쓰는 단어가 있고, 우리 서성남 형제가 쓰는 고유하게 쓰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런 단어를 제가 많이 쓰고, 서성남 형제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판단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모르셨죠? 그런 단어 많이 써요. 근데 만약에 창세기를 2명이 썼다면, 저하고, 예를 들면 저하고 서상남 형제가 썼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건데, 그 서상남 형제가 쓴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한 건데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죠.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권의 책 안에서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떤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썼다고 막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창세기의 주요 내용은 이제 크게 하면 10장까지가 크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기원이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10장 이후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돼, 깔때기처럼 이렇게 돼요. 뭐냐면 처음에는 세상의 기원을 시작해서 이 아담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초점이 맞춰가지고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깔때기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시 아들 한 놈, 나중에 깔때기로 가지고 커지는 민족.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 혼자 시작했던 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70명이 되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그럼 대략 뭐 넷만 나도 근데 그때 산에 잘 없었어요? 넷만 기본인데, 보통 아브라함 야곱은 12명 낳았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5명씩만 나도 6, 4, 24, 240명. 그러면 여기 그 인천시가 200만이 좀 넘거든요. 인천시랑 똑같아요. 그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족장별로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에서 다음 족장이 누구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유다도 아니고 이번엔 요셉입니다. 왜냐?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다음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 에브라임. 이렇게 족장으로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나눠가지고 출애굽시키는 사건의 기초가 되는 게 야곱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할 때 꼭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당시에도 나타나게 하시냐면 그 다음 세대도 오버랩되도록 착착착 겹쳐져서 사진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겹쳐진 사진 보시는 분 있으세요? 만화가 그래요. 만화가 한 장으로 그림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 겹쳐진 사진을 해가지고 활동사진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의 예언은 꼭 겹쳐진 활동사진이에요. 그 시대만이 예언된 게 아니라 이게 딱 펼쳐지면 그 시대만 처음엔 그 시대만 같은데 나중에 저쪽 가면 나중에 자 요한계시록까지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사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인류의 기원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2장에는 사람 창조,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그 다음에 3장은 가인, 사람의 타락과 형벌을 나타내고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5장에서는 아담의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고 5장에 아담의 자손들이 나오고 6장에서는 노아의 시대의 죄가 나오고 7장 심판, 홍수 심판이죠.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창세기 예언을 보여집니다. 근데 3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그 활동사진이 3장 15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창세기 15장에 딱 나오는데 3장 15장에 나오는데 15절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예언이냐. 너는 여자의 원수. 너는 누구냐면 뱀입니다. 뱀. 너는 뱀.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모르시죠? 창세기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남자와 합하지 아니하고 난 사람이 누구 있죠? 성경에? 네? 이게 여자의 후손이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발뒤꿈치를 상해서 예수님 죽은 것 같은데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뱀은 어떡하죠? 일어나지 못하는 머리를 상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 뱀이 무저공에게 계시록에 무저공에게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언이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과 여자의 후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3,000년 후에 6,000년 후에 나타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이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사야에 있죠. 이사야에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여인이 낳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데보라에서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제 야곱은 마리아의 요셉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면서 여자의 후손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예언은 이사야를 거쳐서 마태복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여자죠.
그 히브리어에는 여자가 여러 종류의 단어를 써요. 결혼한 여자의 이름이 다르고,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여자의 이름이 다르고, 명칭이 다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걸라고, 이 이사야에 나오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탄생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그 말씀과 함께 같이 연결되어서 이 창세기 예언이 판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사진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잘 통과해 놓으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부 하겠습니다. 뭐 들었는지 잘 모르겠죠? 창세기 하는데 이제 각 장을 좀 더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언이 활동사진처럼 창세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6,000년 후에 일어날 모든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